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계속 들어와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여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매불만 거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가나안 땅이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이제 전투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가서 취해야 할 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나안,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의 가나안,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또 사업,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학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원래 2021년도 이 한 해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들이 척척척 풀리는 그런 평탄한 길만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앞에 홍해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그리고 요단강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나 하니까 또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여리고도 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돌파하고 이겨나가 장애물을 제겨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과의 전투였는데,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참패를 당하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실패가 따라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우리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의 승리, 그리고 가나안의 아이성의 패배, 오늘 이 원리를 우리 인생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승리했는가? 왜 패배했는가? 그럼 패배는 영원한 패배인가? 그 패배에서 일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나가게 될 때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전리품을 도둑질했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장막에 숨겨 놓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목에 힘이 딱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목에 힘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놈이 이 목에 힘이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설며시 들어와서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탄한 일, 좋은 일, 그리고 또 뭔가 이루었다,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 원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했구나,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자만심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성 패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원인, 그리고 또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여리고성도 만나고, 그리고 아이성도 만나고, 여리고의 승리도 하고 아이의 실패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아이성 패배의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아이성 전투의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죠?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자만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알고 있죠. 자, 이런 섭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냥 광야, 홍해 이런 고생만 잔뜩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다분히 많이 일어나는 걸 너무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실패 없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는 거예요. 지속성으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 승리에서 실패 없이,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낙오 없이 그렇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바로 지금 아이성 전투 패배에 들어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은 아이성 패배의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승리, 지속적인 이 행복을 누리는 그 원리를 오늘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기에서 일어난 참담한 패배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문제였고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면은 뭐죠?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다시는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성 전투의 이 패배를 깊은 뼛속 깊이 체험하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교훈으로 삼아라 이 말. 할렐루야. 아멘. 실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마음이 어떻게 물같이 녹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면 완전히 그 패배에 의한 충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늘 그 멘붕이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 패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승리만 하고 매일매일 잘 되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한번 딱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굉장히 더 많이 힘들어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에 싸웠던 그런 대적들은 다 막강했어요. 아말렉 족속, 요단 동편에 많은 나라들, 그리고 또 여리고성도 얼마나 웅장하고 장대하고 그러니까 큰 성입니까? 자, 그런 성들에도 이겼는데 지금 그 성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요만한 작은 성인데 패배했으니까 더 큰 마음에 낙담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참담한 심정이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그 상황과 환경과 상황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승리가 있죠. 행복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의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뭔가 이루었다,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또 패배가 왔을 때는 왜 패배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패배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뜻은 지속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손해일 뿐더러
하나님의 낙심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성의 전투, 오늘 그 패배, 우리 지난 시간에 패배를 배웠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뭔가를 배웠죠. 그럼 패배 이후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일들과 그들이 또 함께 순종하며 나갔던 이 귀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실패 현장에서 실패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패배를 통해서, 그 패배 앞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패배하면, 왜 패배했다는 그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패배의 현장 앞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패배가 왜 일어났는가, 패배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승리의 교훈으로 삼고 출발하게 되면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승리하는 삶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갖지 못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세 개의 법칙. 첫째는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 아멘.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 우리가 승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죽었다 깨도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근데 여러분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의시는 원칙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승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기는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패배를 통하여 승리의 교훈을 배운다. 아멘. 이것이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해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칙을 잘 깨닫고 우리 삶 안에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법칙을 보게 되면 승리의 원인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패배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패배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열려 있는 것이 맞잖아요. 문은 열어지는 것이에요. 문은 열어져야만이 문입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닫혀진 원인을 찾아내면 됩니다. 누가 잠궈 놨거나 아니면은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은 열쇠로 열고 고장을 고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이 왜 실패냐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거기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대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항상 승리한다. 아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 현장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실패를 했다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이 어려운 현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 어떤 인식을 갖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 실패하면 고통스러운 거야, 힘든 거야, 내 것을 다 잃어버려서 정말 어려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는 실패의 원인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교훈을 얻는 현장이다. 아멘. 자,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의 현장을 바라보는 내 인식은 이 실패 안에 들어있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게 되면은 오늘 이 원인이 앞으로 나에게 지속적인 승리, 성공적인 원리를 주는 것이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실패를 바로 관점이 바뀌어지죠. 실패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막 그래요.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실패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실패 현장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실패가 앞으로 나에게 승리의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이 실패 현장을 보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현실적인 내가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많이 힘이 들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참담한 실패 현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대면하면서 시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실패의 이 문제를 직시하여 아픔을 겪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지금에 당한 실패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이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들을 직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난번과 똑같은 것들을 답습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 현장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실패의 가장 큰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나의 실패를 직시하여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그 진실을 내가 아프지만은 고통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받아들일 때부터 또 다른 성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본에 마스시타라는 전기회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파나소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회사인데, 이 회사의 창시자가 마사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다라고 불려지는 대표적인 경영가입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한 명도 회사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회사를 든든히 지켰던 정말 경영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 경영의 예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성공에 대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그 은혜는 나의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구두닦기나 신문팔이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주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경영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나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나의 이 모든 불행의 환경은 나의 성공의 미천이었다. 아멘. 성공의 자원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같은 분들이 뭐 세상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분같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과 다른 그런 성공을 이뤘습니까? 어려운 현실들을, 그 실패와 같은 그런 현실들을 성공을 이루는 관점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해석하여 그걸 자기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나무수저라는 말도 있고 흙수저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좋은 환경, 풍족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 금수저, 은수저 이런 출신들이 세상에 성공을 이룹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있는데 성공은 어떤 사람들이 이루냐면 실패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성공의 자원으로 삼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많이 허약해요. 연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1세대 경영인들은 정말 노력하고 정말 힘든 환경을 이기며 돌파해서 우리 정주영 그런 회장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업적을 이뤘고, 그 2세대들은 그 부모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3세대에 가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재벌 그룹의 손녀가 마약 중독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현실에서 여리고도 있고 아이성도 있는데, 여리고 때는 뭐 다 주어진 현실이니까 그냥 받아들였지만은 인생의 삶 속에서 여리고가
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성을 만나니까 못 견디는 거죠. 돌파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을 이용을 하고 그 세상에 주는 쾌락적으로 피신을 하다 보니까 참담한 그런 모습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라면, 관점의 아무리 실패 환경이라도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 여기서 성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실패의 원인, 현실을 여기서는 내가 성공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졌다라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실패의 현실을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실패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해서 참담한 실패했다 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실패를 한번 했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를 고치려고 하고 실수를 직면하면서 어렵지만은 일어나야 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실패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관심을 떠나버린다. 우리의 관심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지속적이고 하나님의 성리도 지속적인 사실을 깨달아 오늘 그분의 원리 안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원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보면 보십시오. 참담한 실패 현장 속에 있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봐라, 잘됐다, 이놈들 말 안 듣더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실패 속에서 죄를 머리에 쓰고 옷을 찢고 그 실패를 아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더라도 엎드려져 있는 것이 네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오늘 이 음성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이 성경에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때 보면 항상 여호수아와 같이 늘 넘어졌습니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동일해요.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번이나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사사기 4장 14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이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굴에가 숨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락아, 일어나거라, 가서 싸우라,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바락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그들과 싸웠어, 승리하게.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면 이스라엘 승리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받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먹어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신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약에 오면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이 아들에게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거라 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식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 미문 곁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적시 그 자에서 일어나라 했을 때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7번째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툭툭툭 치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거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삶이 우리 앞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주님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일어나거라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실패는 좌절이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실패 앞에서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에 있는 실패는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면, 그건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 현장에서 일어나거라 말했을 때 일어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번에 시험에 좀 실패를 해서 점수가 99점밖에 안 나왔네? 100점 맨날 맞다가?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문 잠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왜 99점밖에 못 받았니?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실패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잠그고 있으면 못 들어오시는 거죠. 길을 막고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실패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오시겠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다리고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떻게 엎드려져 있느냐? 하나님은 실패하여 좌절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실패로 자신감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야 일어나거라.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바루가 일어나거라. 베드로야 일어나거라. 오늘 이 소리를 아무개야 일어나거라. 나의 소리로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셨죠? 두 번째는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어났다라면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일어났다라면은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자, 문제는 그럼 어디서부터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는가? 이게 문제죠. 어디서부터 올라가? 여리고성에서 올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요단강에 도착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자,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면은 이렇게 세우셨다면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서 있으라 그리고 볼 받으라 이게 아니죠. 가거라. 다시 가거라. 다시 시작해라는 뜻이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칠흑 같은 실패의 그 어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패에서 찾은 그 원인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왜 실패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깨달은 그 실패의 원인을 가지고 성공의 원리를 거기서 찾아 그 성공의 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아간의 범죄,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실패의 원리를 깨고 그리고 다시 승리의 원리를 거기서 찾아내어서 그 승리의 원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은 겉으로는 보면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문제입니다. 물건을 왜 훔쳤습니까? 물건을 본 욕심 때문에 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 때문에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욕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아간은 지금 이 물질이 우상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 아간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구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간의 이 욕심, 이 욕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조물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교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하게 다루시죠. 교만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죄가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둑질 한번 했는데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도둑질은 결국은 내 욕심을 채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피조물이 교만한 것이든 이 교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간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항상 승리하고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이 교만이라는 문제, 불순종의 문제가 딱 잡히게 되면 결국은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법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요, 범법 행위 이전에 이 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버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소중한 것으로 착각이 되었을 때 이전에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놈이 속 들어왔다. 죄가 뭐죠?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게 보여버려요. 지금 아간에게 누가 소중해 보이죠? 물질이 소중하게 보여요. 세상의 명예가 소중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버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소중한 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줄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를 배반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돈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별별 방법을 다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 돈의 욕심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요, 결국은 그 돈이 나를 배반합니다. 돈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사랑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명예요? 똑같은 명예가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더니 그래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명예를 위해서 못할 짓 할 짓 다 하면서 얻었더니 그 명예가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명예 얻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수두로 가잖아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인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패배는 결국은 교만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데 이 패배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서 무슨 자세가 회복되었죠? 겸손의 자세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가 되니까 그분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8장 3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그랬죠. 첫 번째 전투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조고는 만만해 해서 2,000명 내지 3,000명을 보냈어요. 교만했던. 근데 겸손해지니까 어때요? 3만 명을 뽑아서 보냈다. 그런데 이 3만 명도 여호수아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보낸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다 잃고 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원리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 회복되게 되는, 잃어버린 것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이후에 계속 성성장과의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아이색 실패는 엄밀하게 따지면 실패지만 실패가 아닌 것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겸손해지자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리고 전투 후에 자만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소중한 하나님을 다시 되자 여호수아의 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작전 지시를 얻고 묻고 해서 몇 명 출전할까요? 3만 명 보내라. 어떻게 전도할까요? 매복해라. 기도가 회복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한참 전투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빼서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더라.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가 회복되니, 바로 본질이 회복되니, 원래의 모습들이 회복되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이 교만의 교훈을 깨닫고 겸손해지니까 자신의 생각을 접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기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성도 여리고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획하게 되면은, 내가 계획하게 되면 내가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원리거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8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해라. 그 성읍에서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작전 지시는 매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작전 지시를 주셨습니까? 성을 돌아라 그랬습니다. 낮에 돌아라. 보이는 데서 해라. 그런데 아이성이 보이지 말게 해라.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작전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돌아서 승리했고 아이성은 매복해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도는 것, 승리했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고 그냥 바로 전투하러 갔더니 패배해버렸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그 문제 환경 때에 따라서 적절한 작전을 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여리고도 만나고 그리고 또 아이성도 만나고 등등 많은 생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르다면 우리가 어떤 승리의 원리를 하나만 깨달아 그것만 적용한다면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이성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잘 되었구나, 지금 행복한 삶이구나, 성공했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패배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패배했을까요? 원리를 찾기 기도해야 합니다. 잘 됐을 때 행복한 순경의 환경 때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만해지지 않냐, 이걸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투의 와중에서 시끌벅적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적절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항상 우리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고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의 본질적인 신앙과 삶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이성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여호수아 8장 23절 보면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그래서 왕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왕을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이성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리고도 주시고 아이성도 주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생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연익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한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우선순위를 여기고 그분의 가치를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또 하나 주신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하나의 말씀은 결국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언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오는 교만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오늘 우리에게 그냥 좌절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 속에도 일어나거라. 그리고 원리를 찾아라. 다시 그 원리를 찾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승리, 지속적인 승리와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 내 삶 속의 상황이, 내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의 삶이 있습니까? 실패 경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예전의 실패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바에서 다시 승리의 원리를 찾아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승리 축복의 삶으로 출발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